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서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방향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이 수단을 넘어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그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참 고백이 무엇이며 왜 그 고백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고난과 환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앞에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죄를 엄히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직한 모습,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불타는 그 열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가장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당시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죄인들을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우셨고 목자 잃은 백성들을 보시며 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은 찔림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느끼며 그 앞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참된 모습, 그분의 본질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지도자요 우리의 왕으로까지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언급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뛰어난 종교 지도자, 훌륭한 윤리의 교사, 사랑과 평화의 상징,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예수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찬란한 대답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나타내고 이 고백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 복음의 핵심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직분을 수여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세 사람이 그 대상이었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그 절차의 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행하시는 이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수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 하늘에 속해 있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시고 세상의 거짓 교훈에 흔들려 요동치고 있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죽어가는 내 영혼에 생기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내 인생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변하는 거짓 진리들이 넘쳐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참 제사장이시며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사가 아니었고 그 한 사람이 죄를 짓는 즉 밖으로 드러난 그 죄 하나 자체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정죄와 죄의 속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까지 회복시키셔서 내가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정죄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고 언제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감격과 확신 속에서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며 죄의 권세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혼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
철저히 신뢰하시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새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와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그냥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래야지 이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 문제에 대한 유일한 진리,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당신이 제 생명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내가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감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나에게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왕, 생명,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내 마음에 위로만 주고,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면 병만 고쳐주고, 내가 먹고 살기에 힘들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된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이렇게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선지자, 제사장, 왕,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고 그리고 강하게, 견고하게 빚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언행 심사의 기준이 되고 내 유익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온전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이 결심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참된 고백은 지식과 배움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리고 지키는 분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교회이고 신앙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와 그 공동체는 어떤 시험과 환난, 심지어 사망의 권세조차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력도 마귀의 공격과 심지어 지옥의 권세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영혼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린 결정적인 질문이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위에만 교회를 세우시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이제 남은 인생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인생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로부터라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성장의 정도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저한테는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아프게 말씀하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맡기십니까? 왜 맨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때 말씀하시고 맡기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의 정도까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 맞는 말씀과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자녀에게는 가벼운 일을 시키고 좀 더 성숙한 장성한 자녀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맡기신 사명을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선하게 공평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모든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사명에 충성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왜 하나님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힘들고 험한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해로운 거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서 있는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이 저의 눈에는 너무나 버겁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이 또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 끝으로 19절에서 주님은 매우 특별한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는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징을 상징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권징을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행사된다. 천국 열쇠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권징을 시행하고.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땅에서 무언가를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푼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행위와 함께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죄인에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천국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맨다는 것은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교회의 거듭된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죄에 묶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권면이 땅에서 매는 행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또한 공개적인 권징을 통해서 죄와
거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당신 지금 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왜 분명하게, 안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영혼을 메고 푸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라는 열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죄사함으로, 지옥에서 권세로 나아가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만약 이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서 지금 죄의 악에, 사망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여는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사랑으로 경책하고 필요한 경우 권징을 통해서 죄와 거룩,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그 역시 천국 열쇠를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내가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복음에 따라 분명하게 제시하심으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죄악의 사슬에 묶인 영혼이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천국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나의 믿음,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많은 고난과 환난, 오해와 갈등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해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과 그러한 합당한 삶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 열쇠 어디다 따로 놓지 마시고 늘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함으로 그의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기쁨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